여러분과 함께 에스겔서 38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시간 은혜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의 말씀들을 요약해 보는 것이 38장과 39장에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이다. 자, 지금요 이런 내용을 우리가 함께 다루었습니다. 열방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 다음에 37장까지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38장, 39장은요 여러분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최후의 전쟁인 마게돈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에 관계 있는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악한 사람을 그냥 잔인하게 다 멸망시키는 세력을 들어 세워서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그 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고 나서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에스겔서 37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이 38장 39장과도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37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아멘. 36장 3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36장 37절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37장 3절 말씀에 이런 하나님의 질문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리고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이 뼈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여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살아나게 하리라. 오늘날 37장까지 말씀이 정리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인정과 순종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만 한다. 38장, 39장은요,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대적인 곡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이 예언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하여 말씀한 후에 언급되었다는 점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누게 될 이 38장의 말씀은 포로기한 이후에 일어날 일을 환상 중에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데 포로로 기한해서 그들이 이제 됐다. 이제 안심해도 되겠다. 이제 평안히 살 수 있겠구나 라고 영적 긴장감을 놓고 있을 때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때 내가 곡이라는 왕을 일으켜서 전쟁을 할 것인데 영적 긴장을 놓지 말아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38장은요 이스라엘과 곡의 전쟁을 예언하고 있는데 이 전쟁의 특징은 하나님이 곡을 이끌어내셔서 일으키시는 전쟁이며 이 전쟁에서 곡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완전히 패망하게 된다라는 내용의 예언입니다. 우리는 전자에 초점을 맞추면 왜 전쟁해야 되나?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긴장을 놓지 않게 하기 위한 것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악의 세력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곡을 이끌어내어서 이스라엘과 전쟁하게 하셨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곡이라는 왕이 도대체 어느 지역의 왕인지 학자에 따라서 에스겔 당시의 내용과 그리고 주후 1세기 당시에 마곡의 땅, 우리는 좀 마곡하면 바로 옆에 강서구에 마곡지구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좀 가깝게 느껴지는데 이 곡의 땅은요, 에스겔 당시에 마곡 땅은요, 지금 말하는 터키의 중부 지역을 마곡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주후 1세기의 마곡 땅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역이 마곡 땅이다.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곡이라는 사람은 마곡 땅에 살면서 로스와 메섹과 두발을 다스리는 왕이 곡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곡이라는 왕은요, 역사적인 인물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섭리에 있는 대단한 나라는요, 딱 이 지역을 성경에서는 잘 특정하지를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가 다스리던 땅들도 확실히 알려진 지역이 없어서 대개 흑해 동편 부근으로만 추측할 뿐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도를 보여드렸는데 터키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포함하는 그 지역 전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날 사람들이 자꾸 이제 이것을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그 강해를 하고 그럴 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 자체가 마지막 때의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렇게 해석하곤 하는데,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너무 우리가 자세하게 그 지역을 알려고 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으로 긴장하기 위해서 곡이라는 왕을 일으키셔서, 곡이라는 왕이 우리를 괴롭히지만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완전히 그 곡과 마곡을 썰어버리신다. 이 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요,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있습니다. 곡을요, 마귀에게 유혹된 악의 사자라고 부른다는 점은 확실한 점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 8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아멘. 천년왕국 이후에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서 싸움을 붙이는데 그 수가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다. 그래서 그 나라는 강대국, 큰 나라, 자원을 가지고 있고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큰 나라일 것이다. 그 점은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38장의 전쟁이 곧 계시록의 전쟁과 한 맥락으로 이어진다라는 점으로서 곡은 말세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를 상징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곡이 이스라엘을 치르는 동기에 대해서 1절부터 6절, 10절부터 12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인자야, 너의 얼굴을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 곡을 향해 돌려 그에 대해 예언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돌려 세우고 갈고리로 내 특별을 깨고 너와 너의 모든 군대 곧 말과 완전히 무장한 기병들 크고 작은 방패를 들고 칼을 휘두르는 큰 군대를 끌어낼 것이다. 페르시아와 에티오피아와 리비아와 방패와 투구를 쓰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며 군사를 거느린 고멜과 군대와 함께 저 멀리 북쪽으로부터 온 도갈마 족속들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날에 네 마음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떠오를 것이며 너는 한 악한 계획을 세울 것이다. 내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가 성벽이 없는 마을을 쳐들어갈 것이요 그가 내가 마음 놓고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벽과 성문 그리고 빗장이 없이 사는 백성을 공격할 것이다. 내가 노략질하고 약탈할 것이요 내 손을 들어 폐허 위에 다시 세워진 땅과 이방 나라들로부터 모여든 백성들 곧 가축과 재물이 많고 그 땅의 중심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칠 것이다. 아멘. 이 곡과 마곡은요 평안히 거하는 백성들을 급탈하며 노략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유가 없어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침략을 해서 급탈하고 노략질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그의 여러 생각 가운데서 항상 성경에 말하면 악한 자들은 침상에 누워서도 악한 생각을 한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요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곡의 악한 깨는 하나님께서 곡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치게 하셔서 거기에서 곡을 멸망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고리로 곡의 아가리를 깨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으며 여러분 애굽을 멸망시킬 때도 애굽이 나일강의 괴물 같아, 그죠? 나일강의 악어와 같아, 큰 악어와 같아. 이 악어를 하나님께서 제거할 때 그에게 갈고리를 깨어서 그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곡의 아가리를 깨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곡을 쓰시는 방법이 바벨론의 때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썼지만 곡은 평안히 사는 백성들을 침략하여서 그들을 약탈하고 노략질하는 악한 세력이기 때문에 이 곡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곡을 일으키셨다라는 점을 여러분 알아야만 합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악의 모든 세력들이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손 아래에 포함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익되게 사용된다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곡이 마지막 때에 전쟁을 일으켜서 이 세상을 항폐하게 만들어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곡의 세력을 유용하게 사용하신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사실 이번 주일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흐트러져 있는가, 영적인 긴장에 대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 본문과는 상관이 사실 없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진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여러분들이 영적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그냥 평안히 아이고 이쯤이면 됐어, 아이들도 다 키워놓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다가 이제 좀 시간도 내어서 놀러도 다니고 여유롭게 살아야지 할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점을 여러분이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죽음의 골짜기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악한 세력이라도 자기의 소나기 손에 두고
우리에게 유용하게 그 악한 세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곡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상황을 한번 묘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광풍과 구름이 땅에 덮임 같아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곡의 군대는요, 완전한 군비를 갖추었으며 그의 무리인 그를 추종하는 여러 무리들이 같이 협력하면서 다 말탄 능한 군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보면 항상 악한 세력끼리 연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들 모두가 다 그 시대는요, 말을 탄 능한 군대라고 하면 그 시대의 최고의 군사 무기가 말을 탄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연합군은 그러한 사람들일 것이다. 그들은 모두 각자가 준비를 끝냈고 곡이 그들의 대장이 되어서 이제는 완전 무결한 군대가 되었는데, 그들이 칠 이스라엘은 평원의 고을이요 성벽이나 문이나 빗장도 없이 다 평안히 거하는 백성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빗장도 없이 성벽도 안 세우고 그냥 있는 사람이 전쟁을 준비했겠습니까? 하지 않았겠습니까? 전쟁을 완벽히 준비한 온전한 군사들과 빗장도 하지 않는 마을에 평안히 살고 있는 마을 백성들과 전쟁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그건 너무나도 분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백성들이 곡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도무지 이길 수가 없는 그러한 전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곡의 침략은 너무 심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잘 들으십시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 날에 자꾸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강해하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교인들에게 공포에 떨게 만드는 그러한 강해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떨 필요가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태풍이 오고 비가 많이 온다고 생각합시다. 잘 대비한 사람은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이 전쟁은요,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능력,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참 평안의 실제적인 의미를 알게 하는 전쟁이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대비되는 자기들의 생각과 이기심에 근거한 열방들의 무지한 관점과 발언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 전쟁이 바로 이 전쟁일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유익하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사용하신다는 점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제가 강의했던 에스겔서 38장을 잘 이해하면서 요한계시록에 가서 그 사건을 보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요한계시록은요, 이 말씀을 읽는 자와 이 말씀을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에 나와요, 그게.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요거 말하지 않고 복 있는 책을 말하지 않고 심판의 두려움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욱더 영적인 긴장을 놓지 않고 믿음에 거해야 됩니다. 그 믿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곡을 심판하시는 모습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곡이 이스라엘 땅을 공격할 때 나의 뜨거운 분노가 일어날 것이다.
나의 뜨겁고 불같은 진노 가운데 선언하니 이스라엘의 땅에 크다란 지진이 있을 것이다.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 들짐승과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 그리고 땅 표면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내 앞에서 벌벌 떨 것이다. 산들이 뒤집어지고 절벽마다 무너져 내리며 모든 성벽이 다 허물어질 것이다. 내가 나의 모든 산에서 곡을 대적할 칼을 부를 것이다. 모든 사람들의 칼이 서로를 대적할 것이다. 내가 그 위에 전염병과 피 흘림을 보내어 심판할 것이다. 내가 폭우와 우박과 불과 유황을 그와 그의 군대 위에 그리고 그와 함께한 많은 나라들 위에 쏟아 부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나의 위대함과 거룩함을 나타내어 많은 나라들이 보는 가운데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그때 그들은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이렇게 나의 위대함과 거룩함을 나타내어 많은 나라들이 보는 가운데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그때서야 그들은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오늘 38장 강해를 들으면서 또 어렵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여기 나오는 많은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 들짐승과 모든 생물들,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전체적인 내용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이 심판의 첫 번째 특징은요, 이 심판은 철저하게 행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하는 그러한 심판이 아닙니다. 두 번째 특징입니다. 이렇게 철저한 심판은 모든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생태계도, 그러니까 일부분이 아닌 전체적인 심판이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철저한 심판이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심판은 일부분이 아닌 전체적인 심판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심판에 나오는 칼과 온역과 불과 유황 등의 심판의 도구들을 보면 최후의 심판 때 칼, 온역, 불, 유황 등이 총동원되고 있는데 최후의 심판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보세요. 철저한 심판이고, 다음에 전체적인 심판이고, 세 번째는 최후의 심판이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명심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결국 곡과 마곡의 심판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다시는 더럽혀지지 않도록 여러 나라의 눈에 하나님의 존대하심과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증거가 된다라는 점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제가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악한 세력까지, 가장 악한 세력까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유익하게 사용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심판, 이 전쟁을 통해서 제일 마지막에 여러 나라의 백성들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존귀하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거룩하시구나, 그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나를 알게 되리라. 그것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내일 읽을 성경도 또 마찬가지의 관점으로 읽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는 꼭 곡과 마곡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것을 두려워하지 하면 안 됩니다. 잘 알아야만 합니다. 사단의 세력들, 악한 세력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는가? 철저하게 심판하고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다 심판하고 최후의 사건으로 심판한다. 그것을 알고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편에 서야지 곡과 마곡의 편에 서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서론적인 부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파멸을 위한 전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들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 그것이 언약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가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세력들이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이 정치 지도자들의 선동을 정말 조심해야만 됩니다. 마지막 때에 가장 위험한 인물들이 정치 지도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9장에서 여러분을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들이 곡과 이 마곡의 실체를 바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대한 이단들의 세력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속에 있는 그 악한 세력들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핵무기로 위협하는 세력들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민주주의 세력 안에서 자기만 살려고 하는 개인주의와 이기적인 그런 악한 세력들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철저하게 전체적으로 최후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